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겨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으로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지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은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여러분 요새 원하는 게 있으시면 뭐가 있으세요? 원하는 거 있으시죠? 예, 다 있을 거예요. 꿈이 있죠. 예, 큰 거든 작은 거든 다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벌어지지 않았지만 내 손에 이렇게 딱 쥐고 있지는 않지만 누군가는 내 남자친구가 되고 누군가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여자친구가 되고. 자, 장래에 우리가 보기 원하는, 손에 쥐기 원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꼭 비전이라는 꿈이라는 단어 쓰지 않아도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제가 하루 중에 이렇게 주중에 하루 중에 가장 챌린지하는 모멘트가 있어요. 예, 뭐냐면 이제 제가 아이들을 학교에다 데려다 주는데 이렇게 한나는 괜찮아요. 한나는 이렇게 알아서 가거든요. 저희 2학년인 딸이 있고 이제 4살인 우리 한이가 있는데 한이를 데리고 드랍해줄 때가 가장 좀 이렇게 저한테 긴장되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이렇게 꼭 학부모 중에 말을 거는 분이 계세요. 저한테 영어로 저한테 말을 꼭 거세요. 꼭 안부를 물어봐요. 저한테. 그래서 갈 때 그분이랑 눈 마주칠까 봐 항상 긴장을 하면서 근데 얼마 며칠 전에도 근데 이렇게 빨리 데려놓고 오려 그러는데 저를 딱 잡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영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긴장합니다. 근데 이제 며칠 전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 아내가 영국 런던에 일주일 출장을 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억이 나서 아내 잘 돌아왔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2주 전에 왔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제가 좀 당황했어요. 저는 얼마 전인지 알았는데 2주 전이라 해서 당황해가지고 물어본다는 게 너는 출장 안 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영어는 다 반말이죠. 너는 출장 안 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갑자기 자기의 20대 때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20대 때 얘기를 하면서 너무 여행을 많이 다녔대요. 자기 20대 때 진짜 막 정신없이 다녀서 이제 나는 여행하면 여행 원하지 않고 그냥 나에게 소원이 꿈이 하나 있는데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10시간 집에서 푹 자는 게 내 소원이다, 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래. 그리고 이렇게 왔어요. 예. 뭐, 사람이 뭐 대단한 것이든 그렇지 않아도 평범해 보여도 무언가 이렇게 바라는 바가 있죠. 아무리 절망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누군가 생을 끊으려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한다 해도 아무리 절망적인 거라 해도 실은 그가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다는 얘기를 이제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마음에 원하는 것,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보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게 믿음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무언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소원하는 마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있지만 하와이에서 지금 베케이션 가고 있는 거죠. 뭐 이런 거 보고 있죠. 내가 아직 람보르니인가요? 뭐 무슨 차가 없지만 뭐 갖고 있는 것 이런 거예요. 자, 분명한 건 마음에 원하는 바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고요. 자, 이런 의미에서 신앙이 있든지 신앙이 없든지 교회를 나오든지 나오지 않든지 아무리 나이가 어리든지 나이가 많든지 다 믿음은 있어요. 다 믿음은 있어요. 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가 항상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언가 간절히 원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시간을 보낸다 해서 그리스도에 참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대상으로 기도하고 있고 이 믿음의 주체가,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에 소원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행함으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해요. 그런데 기독교의 믿음은 실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원하는 것을 간절히 구하는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그냥 내 도구에 불과하죠.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자,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오늘 말씀 통해 있기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총 28장, 28 chapters로 돼 있죠. 예, 그리고 8절, 1장 8절이 이 28장 내용의 summary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1장 8절은요, 복음이 예루살렘에 임하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 증인으로 트랜스포밍 하시고 이제 복음이 확장되는 그 이야기를 사도행전에 담고 있잖아요. 그걸 썸머리한 거예요. 자,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라는 이 복음을 성령을 통해 깨닫습니다. 이 큰 하나님의 큰 일을 깨닫고 복음에 이렇게 컷돼서 마음이 잡혀서 이제 이걸 담대하게 증언하는 거죠. 성령님이 그들이 경험했던 것들, 예수님이 가르쳐줬던 것들,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자,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5장까지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고 6장부터 11장이 사마리아 땅까지 이제 복음이 확장된 내용이고, 그리고 13장부터 28장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몇 장이에요, 여러분? 12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지금 걸려 있냐면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흥황했는데 이제 그 사마리아의 복음이 땅 끝까지 이제 강하게 힘있게 뻗쳐 나가는 그 시작점에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예요, 여러분. 자, 굉장히 중요한 계기를 지금 어떤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힘차게 뻗어나가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 속에 이제 12장에
믿음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굉장히 이상한 믿음을 발견하게 돼요.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해요. 제자들이 겪는 고난과 그 가운데 발견되는 그들이 가진 믿음의 민낯, 믿음 없음을 보게 됩니다. 자, 믿음이란 무엇인가 질문하게 되죠. 자, 그리고 왜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서 제자들의 이렇게 믿음 없는 모습을 기록하게 하신 걸까? 그것도 복음이 흥왕해서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시점에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의도는 무엇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열심,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이 시작하시고 성령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리빌해 주신, 보여주신 것, 그래서 우리 마음에 품게 된 것이 믿음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 게임하잖아요. 게임하면 레벨업 하려면 막 악당을 해서 경험치를 쌓아서 레벨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그렇게 레벨업, 내가 해서 레벨업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득템하는 거예요. 아이템을 받는 거예요. 갑자기. 예, 믿음에 대한 오해가 또 생겼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받는 거다.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다.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서두에 교회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냐면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이에 5절이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무엇 때문에 지금 교회가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1절, 2절이 설명해 주죠.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하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죠. 지금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그냥 피지컬리 자기 손을 든 게 아니고요. 엑스큐링 한 거예요. 어떤 일을 실행했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지도자인 한 명인 야고보를 참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유대의 분위기는 어때요? 3절이죠.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헤롯은 정치가예요. 정치가예요. 파퓰리스트입니다. 파퓰리즘이 여기 안에 또 발견하게 되죠. 교회를 핍박하고 야고보를 죽였는데 사람들 분위기가 너무 좋아. 그래서 뭘 결정해요? 더 핍박해야겠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았어요. 베드로를 이제 심판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 넷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예, 의도는 분명하죠. 기독교를, 그리스도를 증오하는 유대 백성들 앞에 교회의 대표인 베드로를 공개 처형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자, 무엇을 위해, 무엇을 보기 위해, 어떤 일을 바라며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지금 제가 감옥에 갔으면 여러분들 저 위해서 기도 안 할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죽게 됐는데 간절히 기도하는 게 당연하죠. 예, 하나님 구해달라고. 자, 그런데 보니까 당시 교회는 얼마 전에 교회가 유대 지도자들에게 핍박받았을 때, 그래서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직접 개입해서 이들을 풀어줬던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경험도 있겠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당연히 또 한번 역사해 주십시오. 기대할 수 있잖아요. 예, 한번 그렇게 하신 적이 있다니까요. 5장 17절에서 21절 전반부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천사죠,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기적과 이사를 경험했어요. 앉은 뱅기를 일으켜 세우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들이 그 기적과 이사를 경험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바울을 감옥에서 구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해도 이상할 일이 하나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말 이상한 것은, 정작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이 사실을 교회가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문을 밖에서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어른들에게 와서 베드로가 돌아왔다 말하잖아요. 그런데 15절에 이렇게 대응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너 미쳤구나. 너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인시스팅 한 거죠.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산 베드로는 아니고 그의 천사라. 당시에 사람마다 이런 수호천사가 있고 그 수호천사가 그 사람과 비슷하게 나타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야, 너 미쳤어. 말도 안 돼. 막 진짜라고 하니까 고작 생각하는 게 뭐예요? 베드로는 돌아올 걸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러면 그의 천사가 왔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살아 돌아온 걸 믿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16절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이게 또 재밌는 거예요. 베드로가 계속 낚잉하고 있어요. 문 열어달라고 소리 지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치지를 멈추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계속 베드로가 문을 두들기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문을 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얼마나 오랜지는 모르지만 감히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를 들어보니까 베드로 천사가 왔나 봐. 그런데 차마 열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못 열고 있어요? 큰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과 몸을 꽁꽁 얼어붙게 했던 것 같아요. 자, 문을 엽니다.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웰커밍 했어요? 아니죠. 놀랐어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살아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떡하니 나타나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들의 놀람은 그들이 얼마나 이 베드로의 돌아옴을 믿지 못하였는지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이상한 모습 아니에요? 이 정도로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정말 이런 황당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믿음은 실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샤우링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5절 다시 보죠.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무엇을 위해, 무엇을 믿음으로 간절히 구했던 것일까요? 베드로를 향한 그들의 간절한 기도와 베드로를 발견한 그들의 엉뚱한 반응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교회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 다른 답이 있나요? 예. 저는 그냥 본문에서 보기에 믿음이 없습니다. 설령 그들이 베드로가 오기를 구해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했다 할지라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어요. 교회의 간절한 믿음이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가 금식 기도해서 지금 하나님이 베드로를 구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구원하신 거예요. 교회 믿음으로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하신 거예요. 하나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 권능을 그렇게 보고 경험했는데 어떻게 믿음이 이렇게 없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예, 그런데 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어요. 그런데 저를 돌아봐도 믿음 없는 것이 드러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지난주에 요새 플루가 돌잖아요, 여러분. 아, 참 대단합니다. 플루가 왔어요. 저희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막내가 아니라 큰 딸이 플루 때문에 너무 고생했어요. 105도까지 막 올라갔어요. 그래서 막 거의 패닉이 왔습니다. 제가 딸 붙잡고 손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도 열이 안 내려요. 예. 그런데 내가 진짜 믿고 기도했는지도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아이가 아프면요, 그냥 너무 두려워요. 그냥 두렵기만 해요. 아내가 아프잖아요. 우리 집안의 반석이요 기둥이었던 아내가 아프면 집안이 쑥대밭이 됩니다. 내 믿음은 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제가 바로 지난주에 겪었습니다. 제자들도 그렇죠. 예수님이 잡혀갈 때 그 전에 뭐라 그랬어요?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할 때 제자들이 나도 같이 죽을 거예요. 다 얘기했어요. 근데 다 도망갔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시면서 내가 죽고 부활해야 한다, 이거를 너무나 많이 설명해 주셨어요. 얘기해 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기대하거나 믿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여인들이 발견하죠. 그런데 부활을 기대하고 믿고 간 게 아니었어요. 죽은 시체에 향유를 부으러 갔다가 천사를 만난 거죠. 아무도 믿은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이사와 기적, 말씀의 권능,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색할 정도로 사도들은 참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좀 우리가 믿음 없는 것을 대면할 때 너무 놀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있지 않아요. 왜요?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받는 거예요. 선물 보여주신 것만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간절히 기도해서 이루어나는 게 그게 믿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큼 소망을 갖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게 신앙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믿음 없는 참 이게 이상한 믿음의 교회가 이해가 갑니다. 큰 핍박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의 11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예요.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잡혀갔을 때 교회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잡혀갔어요. 그럼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 당신의 제자가 잡혀갔습니다. 통곡하고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 전에 스데반 형제가 지금 회당에 잡혀갔을 때 교회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그런데 스데반 형제 어떻게 됐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바울 되기 전 사울이었을 때 정말 그 서슬퍼런 사울이 교회를 완전히 박살내고 있을 때 교회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저는 이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사단 마귀 자식을 벼락을 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사울 문 두들기다가 갑자기 쓰러지는지 뭐 이렇게. 그럼 우리 믿음이 도와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 안 하세요. 사울을 회심시키세요. 그들이 원하는 일이 그들의 믿음대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제자들이 알아서 한 게 없어요. 성령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고 제자들은 그거에 따라가요. 사울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는 그 시점에 이 사건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경험이에요? 신앙적인 지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이 하고 계세요. 교회가 원하는 베스트 시나리오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사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경험하는 이 사건이 실은 교회로서는 믿음이 자라는 사건이에요. 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성령님을 컨트롤할 수 없구나. 나의 믿음이라는 게 보잘것없구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굉장히 귀한 기회가 되죠. 나의 무능에 대한 재발견, 그리고 내가 조종할 수 없는 나의 왕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우리의 기대가 어긋나고 나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순간이 참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자라는 그런 은혜의 순간들이에요. 너무 제가 사랑하는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며. 우리의 마음이, 나의 경험과 지식과 나의 예측으로 무장된 나의 마음이 허물어질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요. 죽임을 당해 다시 살고 낮춰질 때 높여집니다. 내가 만든 믿음, 내가 붙든 믿음이 무너져야 보이지 않던 천국, 진짜 믿음이 자라나요. 이게 기독교 신앙 모순의 진리예요. 자,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의 믿음은 어떤가요?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은 어떤가요? 이것도 참 이상해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이제 다음 날은 무슨 날이에요? 이제 뭐 돌에 맞아 죽든 칼에 맞아 죽든 어떻게 죽든 십자가에 매달려 죽든 죽는 날이 바로 다음 날이에요.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라. 지금 어떤 컨디션이에요? 감옥 안에 있는데 간수들이 양 옆에서 잡고 있어요. 그리고 쇠사슬로 묶고 있어요. 어떤 걸 상상할 수 있어요? 간수들과 베드로가 같이 묶여 있겠죠. 절대 도망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내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우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어떻게 이런 상황이,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지?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깊은 잠을 잘 수 있지? 야, 정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다? 믿음이 참 좋다라고 하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보일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도 우리랑 똑같다 생각하면 그렇게 안 보여요, 여러분. 베드로 지금 수일을 감옥에서 지금 진이 다 빠졌어요. 다 도망갈 수 있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같은 제자였던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 일하시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가 담대하게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상식적으로 지금 초죽음이 돼서 자고 있다고 보는 게 맞죠. 정신이 오락가락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있다고 생각하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베드로의 탈출을 누가 주도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거면 기록되어 있겠죠. 그런데 그런 말은 하나도 없어요. 천사가 호련히 나타났어요. 그리고 급하게 깨웠어요. 천사가 탈출을 주도합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은 둘째치고 베드로는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정신이 없어요. 8절 10절이죠.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사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이것을 분간 못했겠어요? 그냥 정신이 없는 거죠. 베드로에게도 탈출을 상상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쇠문에 이르니 감옥 말고도 그 감옥을 감싸고 있는 감옥들이 두 겹, 세 겹이나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깨닫고 When Peter came to himself, 모든 상황이 끝나고서야 이게 무슨 상황인지 he came to himself, 정신이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무엇인가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죽을 둥 살 둥 그들의 머리와 손과 발로 이루어 간다면 우리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빽까지 써가면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선물입니다. 어느 순간 정신이 들면서 찾아옵니다. 어느 날 뒤를 돌아보니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구나. 내가 이러이러한 은혜를 입었구나. 복음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구나. 내 욕망, 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주인됨을 보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받은 선물, 믿음의 선물이에요. 내가 원하는 때 나의 방식이 아닌 성령님이 하나님의 때에 당신의 방식으로 이루어 가시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자, 사도행전의 요약절 썸머리라고 말씀드렸어요.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은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예요. 교회도 사도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말은 누구도 하나님을, 성령님을 manipulate, 컨트롤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요술램프나 지니가 절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갖다 붙여서 믿음으로, 헌신으로, 충성으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속지 않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거예요. 증인은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일어나지 않은 것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본 것을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진리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정신이 들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어야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소원하고 무엇을 기대하면서 보스턴에 오셨고 살아가고 계세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열심히 믿어. 그것처럼 허무맹랑한 말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뜻대로 일하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것은 믿음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알지도 못하고 겪어보지도 못한 미래가 아니라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신 과거를 통해 그 무수히 많은 조각들을 통해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를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을 때, 그 복음을 알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가 의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셨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더 깊이 깨달아 가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냇가의 은혜로 자라나듯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며 조금씩 자라납니다. 내가 원하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음이 선물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신앙 가운데 그 선물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이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셨는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소원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복음도 선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있는 성찬식도 선물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먹으면서 정신이 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우리가 어떤 대가로 온전하여졌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한 가족이 되었는지 정신이 들고 깨닫는 은혜가 오늘 성찬식을 통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